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소유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간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양희석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은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5월 한 달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좀 돌아봤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을까요? 뭐 특별히 좋았던 날은 없었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기억에 남는 날은 평소보다 많이 힘든 날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집니다. 몸이 무거울 때,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요, 사람들이 세리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또한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예배에 오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자신들의 예배들, 자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제의들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무한도전에 이제 멋진 헛간, 거기서 이제 혁오 밴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또한 한때 잠시 유행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총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첫 번째 1막은요, 아버지를 떠나는 둘째 아들, 그리고 2막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계획을 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3막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후 이야기, 이렇게 총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보니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탕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길 마련합니다.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막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 목의 유산 중에, 아버지의 그 유산들 중에 내 목을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맏아들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남겨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이렇게 남겨준 이유는요, 장자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같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폐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함의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게 당신의 보살핌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먼저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때리고 싶겠죠. 때려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당연할 만큼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일이고 형제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너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상황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눠줍니다. 이 살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살림이라는 말 안에 생명이라는 말도 같이 담고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살림을 나눠주기 위해서 당시 이 아버지의 재산의 대부분에 있었던 그 땅을 팔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땅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살림을 나눠주기 위해서,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깎아갔고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면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생명을 나눠주기까지, 자기의 명예를
깎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죠. 정말 대책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막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요, 재산을 사용하죠. 그동안 답답했던 그런 모든 영역에서 멈춤 없이 재산을 막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은 점점 떨어져 갔고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 아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살기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돼지를 가까이 합니다. 그 돼지를 치고 이 얘기는 신앙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구원과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던 유대인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정결 예법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요,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큼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나왔는지, 내가 이 아버지께 얼마큼 큰 마음의 대못을 받고 나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예전처럼 떳떳하게 아들로 살아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얼굴도 보고 이 줄인 배도 좀 채우면서 종으로, 또한 그 품꾼으로, 종보다도 못한 품꾼으로라도 살면서 그 근처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값도 돈으로 좀 갚고 입에 풀칠도 하고 이렇게 연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어쩌면 돌아오기 직전까지 어떤 말로 아버지께 인사를 할지 수없이 연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받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큼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매일 그 마을 길 골목에서 집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깎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생명까지 깎아가면서 떠났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막이 시작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이 아들은 미처 아버지께 사죄의 말도 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에 입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말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아마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자기의 옷이었을 확률이 제일 큽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금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쳤던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자기의 이 기쁜 마음을 혼자서 감고 있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첫째 아들은요, 집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이때 종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크게 기뻐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잔치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들은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그때 첫째 아들은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잃어버린 양 이야기와 좀 비슷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던 그 목자의 비유처럼 함께 있던 그 첫째 아들보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에게 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도와 이 비유 속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 마리 양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첫째 아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했을지 모릅니다. 첫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그 집을 지키고 있다고 인정하고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일들에게는 굉장히 무심했던
아들입니다. 그는 고백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예 어김이 없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둘로 이런 헬라어인데요. 종처럼 섬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역하면 아버지 내가 당신의 종처럼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담겨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착한 반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만든 그 세상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의무를 지켜나가면서 아버지와 단절되어서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삶이 바로 첫째 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지만 살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이런 사회적 책임만, 도덕적 의무만 행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이미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인데 왜 함부로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까? 이런 원망이 섞인 메시지가 아버지에게 전달됐을 것 같아요. 나는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몫을 받아야겠습니다. 내 몫을 지켜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얘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시금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나의 잔치에, 나의 기쁨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은요,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왔고 계속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때로는 뭐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굉장히 참여하라는 대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이곳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졌을지 모르겠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칭찬, 다른 사람의 어떤 잣대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우리의 마음을 뺏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것을 누군가 침범하려고 하면, 나보다 누군가 더 인정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어떤 시기심이, 때로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것이죠. 나보다 더 인정받는 누군가가 더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혹시나 든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만든 어떤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나를 가둬 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얘야, 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을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요, 세 번째 이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에만 없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가는 액션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도,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쓰는 그런 사람의 마음도 다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이 비유에만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갔다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아마 그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이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잔치에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없는 모습이 어쩌면 이 세 번째 비유에만 없는 그 한 가지일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매 주일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번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예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인지 잘 알아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시간을 쓰고 나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매번 예배마다 잔치처럼 즐거운 이런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다 잃어버린 그 아들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수고스러운 시간, 다른 사람의 인정, 어떤 삶의 어떤 패턴 이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시간을 내고 우리들의 마음을 쏟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열정 그리고 각오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상대방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뜨거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은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그런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시야가 바뀌고 나의 시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들의 배고픔을 알게 되고 그들의 힘듦을 알게 되는 것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감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시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첫째 아들처럼 차갑고 그냥 종교인의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다시금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너무 귀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만 다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에 더욱더 나의 시간과 마음을 뺏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매일 기다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축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 근원이와 소유의 환송식을 하려고 해요. 좋은 일로 우리들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알았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한 주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2번, 3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쉽지 않게, 알았죠?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고요. 축도로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모임 해주시기 바랍니다.